한국교회 표준정관 강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해는 일문일답식으로 그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지루하지 않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발표했는데요.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해는 이 표준정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총 7개 파트로 나눠서 서장에는 교회정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장에는 총칙, 2장은 교인, 3장 교회 직원, 4장은 교회 기관과 회의, 5장은 교회 재산과 재정, 6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해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진행하는데요. 총 400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강해는 50회 내지 60회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표준정관 이 조항은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떠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쇄해서 이 강해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4번째 강해 제3장 교회 직원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장은 14조부터 25조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22조 부목사님까지 설명드렸고 오늘은 전도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죠. 전도사는 교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하나요? 전도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전도사의 지위와 관련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전도사 1항 전도사는 총회 전도서 고시에 합격한 예비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의 천거와 당회 결의로 청빙하며 담임 목사의 심의를 보좌한다. 2항 전도사는 직임별로 다음과 같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전임 전도사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 목회 전반을 전임하는 유급 전도사를 말한다. 2. 교육 전도사 목회 전임 전에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목회를 배우며 교회 기관에서 수련하는 전도사를 말한다. 여기 조항의 내용입니다. 우선 전도사의 지위와 직무 1항 전도사는 수련 과정의 목회자입니다. 우리 표준정관 17조나 그 다음에 각 교단의 헌법을 보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 지경 신대원을 졸업하고 1년 또는 2년 이상의 전임 사역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이 전임 사역 과정이 바로 이 전임 전도사 과정입니다. 이걸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한 분쟁이 많았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전임 전도사로서의 이 사역을 일정 기간 거쳐야 목사를 자격을 취득하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수련 과정으로서의 전도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제 명목적 사례비로 전도사를 채용을 합니다. 명목적 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례비가 적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 전도사님들은 물론 목회활동이라는 게 이제 뭐 설교라든가 그다음에 신방, 뭐 기도 이런 것을 말하는데 물론 목회활동을 하지만 뭐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는 운전도 하고 심지어 청소, 교회 관리 등 교회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임 전도사가 이런 종교인이냐 아니면 근로자냐 하는 그 논란은 마치 부목사님과 똑같이 이렇게 교회 내에서 지금 또는 법원의 판결례를 통해 가지고 서로 지금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전도사는 종교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국 직업분리표상 종교인에 해당돼 가지고 전도사님에게 드리는 사례비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종교인인 경우에도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소득이 적은, 즉 사례비가 적은 종교인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특히 이제 혜택 중에 중요한 게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 혜택인데요. 이거는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든 근로소득 신고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가급적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인전도사가 직업분리표상은 종교인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근로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부목사 마찬가지로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봐가지고는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잡무를 하고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또 성직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근로자가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소송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근로자성을 이제 부인을 합니다. 또 우리 실정법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업무 중에 상해를 입은 전도사가 산재보험 청구를 한 사례에서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청구를 이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제 교회 전도사, A교회 전도사로서 교회로부터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전도사님의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이제 근무할 당시에 이 전도사님은 4대 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보험은 이제 가입되지 않았고요. 근로소득세도 납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종교인 소득이 이제 시행되기 전이죠. 자, 이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 지시를 받아가지고 교회 무슨 행사를 위해서 체육관에다가 이제 사다리를 걸고 이제 5m 높이 올라가가지고 흑음판을 이제 부착하다가 내려오던 중에 그만 불행하게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산재보상을 청구했는데 이 공단 측에서는 이 전도사님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로 인한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 보험이죠. 그래서 이제 가입 대상자가 근로자인데 이 근로자가 아니다 하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을 했습니다. 자, 판결 요지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고 종교활동 이외에도 담임 목사의 지시에 따라 교회 각종 업무를 망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도 담임 목사의 지시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바 갑 전도사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종교적 관점에서 성직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평가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적 구조적 사안에서 해당 성직자를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산재보험상 근로자로 평가하여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인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전도사님은 종교적 관점에서 성직자로 보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무슨 종교적 활동과는 상관없는 교회
어떤 그 노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전도사님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뭐 고정적으로 150만 원을 받고 있고 또 담임 목사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했기 때문에 근로자다. 따라서 종교적 관점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평가해서 산재보험의 혜택 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게 이제 전도사님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유일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전도사. 교육전도사는 목회 전임 전에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목회를 배우며 교회 기관에서 수련한 전도사를 말한다. 아까 전임 전도사는 일단 뭐 MDB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목회 목사 안수 받기 위해 한 그 수련 과정으로서 하는데 이 교육 전도사는 실제로는 이제 신학생 신분입니다. 여기서 신학생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대원 지금 학생이죠. 그래서 이 신대원에서는 이제 이 목회 현장 실습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전도사로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각 교회에서 이제 교리 학습 지도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신학교 수업의 이제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전도사들에게 교회에서 사립이 아주 적은 사립이죠. 이거는 임금이라기보다는 즉 그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라기보다는 일종의 생활보조비이다. 그래서 이제 교육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이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아야 되고 정기적으로 또 하나는 담임 목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사례비가 이제 급여가 아니고요. 또 이거는 신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하는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의 일환이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이 판결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멘교회라는 이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이제 관리집사,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집사는 대개 봉사직, 항존직 집사는 봉사직이지만 최근에 이제 관리집사 또는 뭐 사찰집사 이 사람들은 이제 이름은 집사지만 그런 봉사직이 아니라 교회에 고용돼 가지고 있는 이제 근로자의 신분입니다.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는 요 목사님과 관리집사 외에 부목사 1명과 전도사 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해고를 했더니 집사가 서울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부당한 해고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교회에다 대고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그랬더니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는 다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재심을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여기서도 재심이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멘교회는 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그 서울 행정법원이죠. 행정법원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심판 재심 판정 취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아멘교회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야지만 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그러려면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 근로자 1명 있고 담임 목사는 물론 근로자가 아니고 문제는 여기 부목사님과 전도사 5명이 주로 교육 전도사들인데 5명이 이제 근로자냐 이들이만이 근로자가 된다면 아멘교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요 관리집사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라는 청구가 타당하죠. 그래서 결국 전도사 이분들이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 쟁점이 됐습니다. 판결은 이렇습니다.
교육전도사들은 신대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갑교에서 수행하는 교리학습 지도는 신대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받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교회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교리학습을 지도를 했다. 자, 이 교회가 교육전도사에게 지급한 50만 원 정도는 이건 이제 사례비에 지나지 않고 생활보조비, 더군다나 이 교육전도사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또 근로관계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또 임면, 이건 해고 이런 거죠.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교육전도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갑교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갑교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아멘교회가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